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과 가정을 지키는 성, 이런 제목으로 오늘 20장 말씀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인가요? 사형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국가인가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 존속 국가예요.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72년 마지막 그 사형 집행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유보되어 있을 뿐, 집행만 이루어지지 않을 뿐 언도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명백하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존립 국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사형제도 유지와 사형제도 폐지,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판결해서 목숨을 거두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세금 문제까지 여기다 들어가죠. 세금 문제 아세요? 사형시켜야 될 사람을 사형을 안 시키고 있으면은 자꾸만 뭐가 이제 들어가야지 돼요.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면 이 논쟁이 세금 문제까지 이제 다 발전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존속시킬 것이냐에 관해서 지금도 해년마다 상정이 되고 지금도 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 나라들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베트남, 이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사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될까요? 폐지되어야 될까요? 이거는 논쟁하자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늘 본문이 사형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사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을 누가 처리하냐면 공동체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법을 세워놓고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관여해서 국가의 공권력으로 어떤 심판과 형벌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국가, 이 공동체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누가 나서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것을 정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실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갑자기 사형제도 얘기가 왜 뜬금없이 나왔을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은 이미 19장부터 연결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우리 19장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19장은 한 장 전체가 뭘 얘기했냐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적인 내용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킬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고 시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신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너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을 유지해 가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자, 19장은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마음으로부터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장은 이제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을 이제 말하지 않고 이 거룩을 실천해야 될 이 공동체에게 법제화를 시켜버립니다. 법을 딱 두고,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라? 그 사형에 해당하는 형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법을 안 지키면 뭘로 대신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를 사형시키기 위한 법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법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누구를 죽이고 안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법제화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자, 19장에서는 거룩이 뭐로부터 시작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20장에서는 그 거룩이 어떻게 지금 이제 더 확장되고, 뭘로? 그렇죠. 법제화되는 거예요. 법제화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20장에서 반드시 죽어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형을 이런 사람은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지 돼요. 그걸 사형으로 법제화시켜서 다스리는데 4가지의 큰 법이 이제 죽어야 될 죄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때요? 아직 1절부터 우리가 안 읽어봐서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 다 죽어야 돼. 살아있는 게 은혜야. 할렐루야. 우리는 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지. 법 아래 있었으면은 다 죽었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자, 뭐 정말인가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죽어야 될 죄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짧게 좀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면 뭐 해라? 반드시 죽이래요.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것.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죽이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누가 가서 뭐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여야 돼요? 그 지방의 사람들, 공동체가 다 돌을 들고 돌을 던져서 언제까지 던져요?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이때 너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즉 공동체가 나서라는 거죠. 국가가 나서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신념이나 의의를 내세워서 처리하지 말고 이런 법이 있으니 이 법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들, 공동체가 나서서 이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가? 바로 자식을 몰렉은 그 밀곰이라고도 하고 그는 이제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이고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인신 제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 특히 인신 제사를 근절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뭘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즉, 이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좀 영적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식을 몰래게가 바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돈에 자식을 갖다 바치고 명예에 자식을 갖다 바치고 주일날 무슨 교회는 교회야. 너 지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지금 뭐 했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시험했다 갖다 바치고. 그러는 부모들은 어찌해라? 자, 2번째.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이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2번째,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자, 먼저는 너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1절부터 쭉 보면 너는으로 시작해서 1차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나서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누가 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나서서 그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란하게 따른다라는 말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저 뭐 점치러 갔다, 뭐 점보러 갔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음란하게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곧 내 몸과 마음을 거기에다 내어 맡긴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거기에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즉 음란하게 따른다는 건 그런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고 언약을 저버린 채로 모든 기대와 소망과 헌신을 누구에게 갖다 쏟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즉 이런 법을 돌로 쳐 죽여라, 이거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죽여라,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이게 거룩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즉 거룩을 잃어버리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이 없으면 죄송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삶이 나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죄송해요, 예수 믿는 거 아니랍니다.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고 앞으로도 죽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여기에는 많이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자유할 수 없고요. 저도 죽어야 될 목숨인데, 자, 부모를 저주하면 뭐하라? 죽어야 될 자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였은즉, 저주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하지요.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것은 에켈렐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켈렐이라는 말은 미천하게 여기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다라는 것은 부모를 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미천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멸시했다라는 거죠. 자, 본래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태도라 그랬지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 그냥 부모님만 만나면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 아니라 공경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였어요. 카바드라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다 준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준행하면 좋겠지만 준행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했을 때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태, 그게 뭐예요?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처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에켈렐, 미천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즉 가볍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저주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은 했으나 그냥 말로 부모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 더 확장돼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업신 여기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언행을 포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포괄하는 단어. 말로만이 아니라 말은 안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서 아니면 뒤에서 말은 안 할지라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마음과 행동을 포함한 말이 에켈렐, 저주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이라. 왜 이렇게 심각한 형벌로 다루는가 봤더니, 여러분, 부모나 자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도 누가 주시는 거고. 왜 이런 자식이 났을까?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자식만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 역시 나에게 왜 이런 부모를 줬을까? 자식의 입장에서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즉 자식과 부모는 순수하게 전적으로 누구의 의중과 누구의 뜻만 고려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만이 고려된, 홀로 결정하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또 완전히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상의 안 하셨어. 나하고 상의 안 했지만 그분이 결정하셨으면 그거는 100% 옳은 거예요. 100% 선한 거예요. 아니, 저랑 좀 상의 좀 하셨어야죠. 아니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것이 상의해봤자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1분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나는 지금 뭐 충성하겠다고 말은 하나 내년도 충성할지 나는 그거는 몰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것저것을 다 고려해서 너에게는 이런 자식이 제일 알맞아. 너에게는 이런 부모가 제일 알맞아. 라고 주신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고 그 자식을 내 맘대로 막 어디다 갖다 막 학원에다가 밀어놓고 뭐에다 밀어놓고 진짜 이 아이는 가기 싫은데 이 아이가 가기 싫고 뭐하고는 상관없어. 너 거기 들어가야 너가 나중에 돈을 잘 벌 수 있대. 그러니까 무조건 집어넣어야지 돼. 인정받는 A그룹에 1등급 그룹에 반드시 내 애는 어떻게든지 들어가야지 돼. 그 애의 마음이나 심중이나 꿈이나 비전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 상관없어. 그게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송해요.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은 그 문자 그대로 그 형벌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있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만간에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반드시 죽어야 할 이 우상 숭배와 부모 저주의 악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오늘 좀 심각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빨리 왔어요, 여기까지. 자, 바로 가정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 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거는 짧게 하고 결론만 딱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굉장히 길게 얘기해요. 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요. 또 민망할 정도로 자세히 그리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모든 죄보다도 이 죄가 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 자,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새벽에 음행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잡아왔어요. 그때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음행한 여인만 데리고 왔어요. 본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둘 다 데려와야 돼. 그럼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아마 뒷돈을 받고 풀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등장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하튼간 오늘 레위기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간음하는 남자, 음부, 간부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된답니다. 자, 제가 다 읽지 않고요. 우리 다 읽었으니까 정리만 합니다. 10절에서는 간음과 간통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11절, 12절에서는 근친상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동성애를 얘기를 해요. 14절에 다시 근친상간을 얘기합니다. 15절, 16절에 수간을 얘기합니다. 짐승과의 이 교합. 근데 17절에 다시 또 근친상간을 얘기합니다. 18절에 월경 중인 여인 얘기를 합니다. 다시 19절에서 20절에서 또 뭘 얘기할까요? 근친상간. 이거 좀 보이세요? 뭔가 독특한 죄를 하나 얘기하고 근친상간. 또 죄를 얘기하고 근친상간. 또 죄를 얘기하고 근친상간.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여기에 걸려 넘어갈 수 있다는. 누구든지 지위, 고와 빈부, 귀천 다 떠나서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없대요. 누구든지 이 죄에 다 걸릴 수 있대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에 걸리게 되면 뭘로 갚아야 된다?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가정에 얽힌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담한 양편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가담한 양편 모두. 세 번째로 이 모든 성범죄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루는 이 성범죄는 철저하게 어디에 관련되냐면 가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정.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범죄를 민망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길게 언급하면서 죽이라고 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가정을 무너뜨리는 성범죄는 최초의 창조 목적과 동기를 적극적으로 적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뭘 적대시하는 것이라고요? 최초의 창조 목적과 동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짓. 이거는 피해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시키려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이라는 경건한 제도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가정은 제도예요, 제도. 어떤 그냥 얼렁뚱땅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조각을 딱 내놓고 딱 맞추신 거예요. 그건 제도예요, 제도.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도예요, 제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는 이 제도의 근본은, 베이스는 뭐냐면 성으로 연합된 아주 독특한 제도라는 거죠. 다른 제도는 우리가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제도가 성립이 되는데 이 가정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철저하게 뭐에 근거한다고요? 성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세워진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이 무너지면 뭐도 무너지고 이 제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왜? 경건한 후손을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룩한 가정을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요. 그런데 마귀는요, 뭘 지금 흔들어 버립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성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근본은 거룩한 성의식이라고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할 때 반드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이 뭐냐면 거룩한 성의식이에요. 변질된 성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성의식이 있어야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거룩한 성의식으로부터 거룩한 가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변질시키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이 타락하고 무너지면 결국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성이라는 것은, 가정에 있는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인데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야 될 이 도구를 쾌락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 사람을 그저 짐승의 수준으로 딱 전락시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 그래서 가정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일체 악한 행위는 다 누가 하는 짓이라? 마귀가 하는 짓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로 속지 마세요. 중년에 사랑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젊은 날에도 안 찾아온 사랑이 중년에 찾아오겠습니다. 우스갯소리 얘기를 했지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그래요. 나에게도 그런 사랑이 왔으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마귀가 속삭이는 속임수예요. 허물없는 사이 아니에요. 그런 말로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다 누가 속이는 것이라? 마귀. 가정의 성은 거룩한 거예요. 제발 가정의 성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자, 기억하세요. 내 남편 어떤 형상이라고요?
원빈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안에 어떤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아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 속에서도 뭐가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멋진 남자다라고 하기 전에 거룩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믿는 형제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매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매가 조금 더 예쁩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었거든. 비록 지금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회복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결혼과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가정의 성을 지키는 것은 곧 뭘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종종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대.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우리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찾아갑니다. 그거 찾아가셔야지 돼요. 분명히 그 가정마다, 개인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쫓아가다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달려가다가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건 뭐라? 하나님의 명백히 드러난 뜻이라고요. 그러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뜻을 찾겠다고 달려가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을 먼저 지켜야지 돼요? 명백히 드러난 뜻을 먼저 지켜야지요.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다 보면 뭐도 드러나고 나를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뜻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잊고 살고 자꾸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에게,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우리 가정에만 주시는 그 특별한 뜻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한 뜻을 쫓아가다가 명백히 드러난 뜻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주 말하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란 아주 단순하고 매우 심플합니다. 뭔가 복잡합니까? 그러면 죄송해요. 거룩을 잃어버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 그런 일은 없지만 참 말하기 민망하지만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또 저녁에 또 저 남자, 그럼 그 삶이 어떨까요? 여기 속여야 돼, 저기 속여야 돼, 여기도 속여야 돼. 어때요? 와, 복잡해.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문자를 날렸는데 잘못 날리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거룩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자꾸만 요청하는 게 단순해지세요, 단순해지세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단순해. 어디 가면 돼요? 집에 가고, 일터 가고, 교회 가고, 간혹 가다 노래방 들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집에 가고, 직장 가고, 교회 가고, 다음 날은 집에 가고 직장 가고
교회 가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가고, 교회 가고. 내일도 뭐 해야지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죠. 그러니까 나의 삶이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면 그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살다가도 뭔가 내 삶에서 자꾸만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복잡해져. 관계들이 얽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룩과 멀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좀 심플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플한 삶은 뭐예요? 본문으로서 가져오자면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를 아끼고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섬길 때 거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꾸만 다른 거를 해야 내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가 자꾸만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남편에게 더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식하고 남편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삶은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인정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편이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를 나의 아내로 인정하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연합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가정의 성범죄를 무겁게 다루는가 봤더니 바로 간음과 간통과 같은 음행은 배우자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창세기 말씀 2장을 좀 쭉 읽으면서 좀 이걸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여자를 누가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끌고 오신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니까. 만드신 분도 누구? 그리고 내게 끌고 오신 분도 누구? 하나님이에요. 자, 조금 더 이어집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줘 버립니다. 자, 만든 건 누가 만드시고 하나님이, 끌고 온 건 누가 끌고 오시고 하나님. 근데 이름은 누가 짓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는 곧 뭘 얘기해요?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 삼아 주실 때, 너는 내 거 할 때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이름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왔는데 이름은 누가 짓고? 아담이. 왜 그런가? 바로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뼈가, 내 뼈가 나갔다가 어떻게 다시 내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그래서 우연히 어디 갔다가 뭐 소개팅 나갔다가 누가 소개시켜서 눈이 뿅 가갖고 그렇게 해서 만나갖고 뭐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결혼이 사랑의 골인이다. 막 이렇게.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결혼은 누가 다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내게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거 되게 해 주신 거라고요.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이거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은 합하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부부 간의 성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죠? 부부간의 성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창조부터 만남, 그리고 결혼, 가정, 이 모든 이루는 세세한 작업을 다 누가 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금 내게 주신 남편 좀 보기에 어수룩하게 보이고 어눌하게 보이고 정말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는 생각. 실제로는 그 남편을 누구에게? 나에게. 좀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좀. 아니에요. 바꾸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그분을 누가 나에게 보내주셨으니까.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있는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내게 택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든 남편을 내게 허락해 주셨나요? 왜 그런 거예요?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구원 계획,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구원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의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성을 음행이라는 을 통해서 아내를 배신하거나 남편을 배신하게 되면 그거는 다 뭘 배신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성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무겁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냥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아니 노년에도 행복해야죠. 그러니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조금 편안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행복할지는 좀. 배움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부부가 둘 다 박사야. 둘 다 박사니까는 그 가정 행복할까요? 아니랍니다. 행복은 거룩에서 온답니다. 거룩한 성을 지키고 서로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줄 때,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때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면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아니랍니다. 가정에서 거룩히 지켜지면 그 가정은 샘물이 넘쳐나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권속들의 가정에 찾아와서 가정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유혹하는 우상 숭배와 모든 성적 유혹으로부터 경계하셔서 거룩한 가정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의 성을 지키고 거룩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